오늘은 그 시간으로 악한 영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a light,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어두움은 꼼짝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때 이 모바일 폰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켜도 요즘에는 워낙 LED니 또 화면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밤에도 캄캄할 때일수록 핸드폰만 켜더라도 그 불빛이 얼마든지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야맹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껌껌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어제 새벽에는 불을 탁 끄시니까 내려가는데 정말 헤맸습니다. 목사님이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주셔서 간신히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정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핸드폰의 그 불빛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이기는 성질이 있고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이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밤에는 그래도 어둠을 이기지만 환한 대낮에 가서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밑에서 핸드폰 보려면 LED 아니라 무엇이라도 잘 안 보입니다. 동영상 아니라 어떤 걸 볼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불빛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미세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어두울 때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가운데 바로 정오 midday, 완전히 중천의 해가 떠 있을 때니까 얼마나 태양이 가장 강할 때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 내리쬐는 태양은 감히 태양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장렬하는 태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 모든 태양의 빛이 무색할 만큼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빛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밝기인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밝은 빛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을 때 항상 어둡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가 들지 않는, 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습기가 많으니까 자연히 식물들도 보면 아주 이렇게 축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많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곤충들도 아주 새까만 색깔이나 또 샤이니하다 그러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윤이 나는 그런 어떤 곤충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지네라든지 그런 어떤 보기만 해도 흉측한 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한쪽 건물을 없애는 순간에 이제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고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틀 3일 정도면 아주 거기가 뽀송뽀송 흙이 마르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어떤 보기 흉했던 그런 식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는 모든 곤충들이 정말 싹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빛이 있는 이상은 어둠은 쫓겨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전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죠.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두움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악한 영과는 서로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다른 것처럼, 정말 진리와 그리고 부조리한 일이 다른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보시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탈무드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 그런 책, 그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세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째는 이 탈무드,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한밤중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밤중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보세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밤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서 숨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덤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그 두 청년의 귀신 들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달리 굴을 쓰죠. 동굴 같은 자연 동굴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파서 만든 동굴을 써서 거기에 무덤으로 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시체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머물기를 즐겨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체는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특징을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옷을 찢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결국 귀신들은 정리정돈을 못하고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한마디로 머리도 산발하게 되고, 또 세수라든지 이런 목욕 같은 걸 할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더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그 증세 중에 마지막 증세는 뭐냐면 선물 받은 것을 파괴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들, 많은 은혜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감사가 없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을 한번 발견해 보면 귀신들은 첫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은 바로 죽음을, 생명이 아닌 죽음 있는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함보다는, 정돈된 것보다는 항상 더러운, 지저분한 것을 추구한다. 끝으로 귀신 들린 자는 은혜와 감사의 감격이 없이 늘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차 있으니, 그래서 늘 귀신 들린 자는 성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신앙생활을 누군가 잘한다, 그 얘기는 그분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편한 거죠. 이런 것들이 즐겁고 예수 안에 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좋다, 곧 영적 싸움에서 능한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영적 싸움을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피하며 살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 속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까? 무슨 올림픽 정신처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전쟁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니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더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마틴 루터, 그렇죠, 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으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reformation, reform, 이 formation을 다시, re라고 하는 뜻은 뭐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원상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eformation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1500년 전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을 합시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이루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개신교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할 수가 정말 있습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흰마귀와 검은마귀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흰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고 검은마귀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억압하는 마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흰마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흰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떤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마귀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정말 악한 자들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마귀의 본래의 모습이 천사였거든요. 원래 그도 광명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으니 자기가 원래 정말 모습이 천사였으니 누구보다도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네가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쭉 나오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 창조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뭘 맡기셨느냐 하면 그에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를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하나, 그룹, 그 다음에 때려지는 스랍이라는 천사들, 그룹이라는 천사들. 스랍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날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나라 그 비서실에서 일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구립이라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 하면 바로 나중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시고 그 다음에 구룹이라는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가지고 중앙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바로 그 구룹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비파와 소고로 찬양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그룹이라는 천사 중에 하나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은 그가 전직이 천사였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거죠. 계속 보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지금 이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명성이라는 이름도 불리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찍혔는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귀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자신이 무별 위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잘못된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엘이라는 이 그룹 중에 있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벌 내리셔서 루시퍼로 이 땅에 찍혀 떨어지고 말았던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라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물론 이름의 뜻은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뜻을 가진 거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부른다면, 마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디아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 볼로스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깨뜨려서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귀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이름으로라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는 일을 할 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마귀를 흰 마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이런 마귀를 가리켜서
흰마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귀와 더불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첫째는 사람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치열하고요, 전쟁의 결과는 아주 참패한 쪽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손을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시고서 그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동산을 다스려라. 이거는 너의 것으로 내가 줄 테니까 다스려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 지켜라.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워닝,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중앙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워닝 주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분명한 경고를 주신 겁니다. 아담 잘 지켜야 돼.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내야 돼. 이 말은 나중에 어떤 악한 존재가 오더라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마침내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런 부탁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가운데 뱀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고 정말 교활한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뱀과 더불어서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왔습니다. 왜 하와에게 왔느냐 하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중에 다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못 들었어요. 다만 그 띨띨한 남편 아담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했던 겁니다. 확실한 어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십시오. 대화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와에게 쓱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그냥 그대로 들었던 말씀이 만약에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거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뭐하다?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서는 또 다음 대답이 더 웃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얼버무리는 그런 대답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이 여인이 이 말에 분명한 말씀이 이 안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처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가게 되면 말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와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었던 거 듣기는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그냥 어설프게 대답하다 보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하와 절대로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뱀이 뭐라고요? 하와에게 너는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이 하와에게는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결국 하와와 아담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완전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참패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벗은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숨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왜 숨었니?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남편으로서 그게 할 도리입니까?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런 남편 믿고 살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에 그만 아담과 하와는 참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처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혹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그래 너 따먹었잖아 그리고 야단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왜 애초에 그런 거 안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여러분 그게 맞는 질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어요. 몇 그루니 셀 수는 없어요. 수백만 그루인지 수천만인지 수억인지는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일나무가 있어요. 단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준비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예를 들면 만약에 1억 개가 있었다. 1억 개 있는 나무들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으면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 너 1억 개 아니라 10억, 100억 다 따먹어도 요거는 내 거니까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하신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마라. 너는 앞으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하나만 따먹어. 그러면 그건 유혹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만 먹게 하고 나머지 그냥 동산을 거닐 때마다 보면 탐스러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따먹지 말고 기껏 중앙에 있는 하나만 먹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을 제외한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다 따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것조차도 꼭 따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못된 모습이 그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쟁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은 죽음이죠.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드디어 너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삼중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처절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노동의 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와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 바로 이 마귀가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driven out 했다는 거예요. 마치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조종해서 강제로 등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제일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와서 무서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묘한 자입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께 무작정으로 예수님 뭐 돌이변에 떡덩어리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했으면 안 드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마태복음 다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어떻게 마귀가 말을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들 맞죠? 그렇다면 한 번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된 게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떡덩어리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40일 금식하셨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든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 가지 설명 없으세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에 하와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들 그는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마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에서 이거 안 되겠네.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옮기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그 예수님께 명예욕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려놓고요. 워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고요. 거기에 또 벼랑 끝이니까 성벽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수십 미터니까 그러니까 벼랑 이 벽 자체가 수십 미터에다가 그 밑에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정말 수백 미터가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도 그냥 하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 갖고 나를 이겼어요? 오케이,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당신의 발등상을 딱 받쳐서 깨지지 않게 할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얼버리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순간에 당신은 정말 세상의 아이돌이 되는 거죠.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 40년 전쯤에 그렇죠, 한 40년 전쯤인 것 같은데 호주에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왔어요. 뭐 저는 이제 티켓이 워낙 비싸니까 가보지는 못했고 TV로 보았습니다만 혹시 마이클 잭슨 쇼를 TV로라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호주 랜드윅 레이스 코스라고 경마장에 정말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마이클 잭슨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 나오기 전에 5분 동안 불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음악이 계속 전주곡이 나와요.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기 시작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면서 막 열기가 쫙 올라가요. 5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이 원형된 기둥이 쑥 올라옵니다. 원형 기둥이 쑥 올라오는데 보니까는 마이클 잭슨이 이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뒷모습만 딱 보이고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리고 또 5분이 지나요. 그 5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냥 완전히 정말 카리스마가 보통인지 어쨌든 대단히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공연하는 무대 스테이지하고 사람들이 있는 라인하고 중간에는 수백 대 앰뷸런스가 쫙 와서 서 있다가 앰뷸런스 요원들이 이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사람을 들고 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해집고 가지 못하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옆에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옆 사람들이 들어 올리면
사람들이 손에 손으로 해가지고 앞에까지 오면 앰뷸런스 두 사람이 받아서 이제 싣고 차가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100여 명이 쓰러져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그러다가 보니까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모자를 둘러쓰고 또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이상의 그 음악이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탁 멈추면서 불이 팍 들어오는 순간에 마이클 잭슨이 뒤로 탁 돕니다. 500명이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안 쓰러졌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진짜 한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이 소리도 못 질러요. 팍 음악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들면서 모자를 탁 벗는 순간에 그냥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까무러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세상에 인기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 뮤지션들, 음악가들이 저런 맛의 음악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6월절을 맞아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십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네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서 발을 탁 받치는 순간 그 하나로 그냥 수백 수천 명이 다 쓰러질 거다. 그리고 뭐 그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하나로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 그냥 온 명예가 다 오지 않겠느냐, 그걸 말한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틀린 거 아니죠.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를 못하고는 마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내 앞에서 지금 만약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제 내가 당신이 보는 이 모든 세상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할지니라. 또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죠. 결국 마귀와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났더니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 듣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악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무서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영적인 승리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승리를 하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귀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맞고요.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을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컨트롤했잖아요. 그 누구라도 자기 앞에 와서 죽음이라면 그대로 무릎 꿇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악한 마귀를 멋지게 물러일으키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체입니다. 곧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를 가질 권세를 주셨어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 5절 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다고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 간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역사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 사람의 그 누구 아브라함의 누구 조카 롯의 조카 누구의 정말 대대로 그들의 그 무덤까지 다 지키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고 자신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시체를 그들이 지키는 일은 목숨보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43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까지 다 파서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와서 들고 나올 정도의 대단한 민족이 이 민족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까지도 그들은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모세를 존경했고 모세에 대한 지금까지도 모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가 나와요. 참 놀랍죠. 유다서 말씀을 보시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데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자, 모세의 시체가 여기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누구와 다투어서 지금 변론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미가엘 앞에는 꼼짝도 못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에게 얼마나 그 마귀가 또한 그 이 붉은 뱀, 옛뱀, 무슨 붉은 용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미가엘 천사장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기면서 큰 곤욕을 당하는지를 여러분 보십니다. 그만큼 미가엘 천사장은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장관, 바로 그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도 함부로 마귀와 더불어서 변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에 대한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마귀 스스로가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하셨으니 그 권세에 대해서는 마귀와 더불어서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라고, 회방하는 판결을 감히 쓰지 못했다. 그런데 보세요.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은 뭐냐면 마귀 안 됐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내신 것이고 이번에는 모세의 시체만큼은 예외를 두라고 하셨으니 너는 이 시간에 모세의 시체를 내게 다고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 시체가 또 모세가 어디서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에 계실 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시체를 남기지 않고 직접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 선지자의 대표인 바로 엘리야라는 분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비록 몸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시체를 특별히 여기셔서 마귀와 변론하는 그런 그 마귀와 더불어서 꾸짖게 하셔서 강제로 뺏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들이셨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모든 시체를 가지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는 거. 흙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고 그러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온 것입니다. 시체는 흙입니다. 결국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것은 시체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시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시체를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만큼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모세가 어떤 분인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아니 그까짓 그 반석에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물을 내려 하고 2번 쾅쾅 때렸다고 너는 교만해서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입니까? 또 어떤 분은 율법이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로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에,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조차도 귀하게 여기셨고, 훗날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도전장을 던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그 시간에 마귀와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얻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나가면 그 예수님 뒤에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대장끼리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그러다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과 대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저쪽 대장인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석고상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만약에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멋진 사람이, 이름이 있는 작가가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와, 대단하다,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다,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 안에는, 겉에는 기가 막히게 비너스상처럼 이쁜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추하고 추한 악한, 말하자면 이런 파충류 같은 짐승들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뱀 같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악한 마귀가 거기에 수천 수백만 마리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질 못하고 겉가죽인 그 겉모습인 그 석고상만 보면서 와 멋있다 작품을 논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아까 에스겔이 돌을 던집니다. 아니 그 속에는 분명히 타락한 마귀가 들어있어. 또 이사야가 돌을 던져서 아니 그 속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서는 흠집을 냅니다. 그런데 틱틱 흠만 냈을 뿐, 금만 가게 했을 뿐,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큰 해머를 가지고요, 망치를 가지고 이 조각상 정수리 한가운데를 꽝 하고 내리치신 겁니다. 내리치시는 순간에 바삭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영들이 으악 소리와 더불어서 그냥 정말 영화 한 장면처럼 다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예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부터 보시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이 얼마나 영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보면 1장부터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버벌버벌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직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니,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항상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나중에 한참 후에 귀신보다 조금 더 낫게 대답한 자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와, 너무 잘했어, 최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먼저 귀신들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영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악한 영들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꾸꾸라지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내 때가 아닌데 왜 나를 쫓으려 하시나이까? 안 되면 저 이상 나를 저 돼지떼라도 넘겨주십시오. 별 부탁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거룩한 영적인 승리만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묶임을 받고 쫓겨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 영혼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먼저 알고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기 바쁜 거죠. 아까 흰마귀를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검은 마귀, 억압한다고 그랬죠. 유혹이 아닌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죠? 본문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막 읽으시면 안 되고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사이좋게, 사이 좋으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사이좋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9절 너희는 믿음을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찾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는 아까 그 광명을 가장한 천사처럼 소프트한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우는 사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사자가 새끼를 찾느라고 엉엉 하다가 아무 거라도 만나면 찢어져서 죽일 그런 기세 등등한 그런 상태가 우는 사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글 같은 데서 사자와 이런 우는 사자와 맞닥뜨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금이 저려서 꼼짝달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게 된 데에는요, 저에게는 특별한 좀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 아마 저같이 목사가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좀 엉뚱하게, 저는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어떤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장로가 그래서 되고 싶었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멋진 장로가 되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제 시드니에 처음에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당시가 그 이제 교민이라고 해봐야 저희 가정까지 해서 한 70가정 정도 됐을 때예요. 교회도 이제 교회가 시드니에 딱 하나 있었고요, 그 한 교회에서 이제 그 유나이팅 처치라고 한인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교민 시드니만 해도 한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큰 이제 사회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정말 몇백 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200,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사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이민도 오시고 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인 수가 한 1,000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호주 교회를 빌려 쓰다가 그 교회를 빌려 쓰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이랑 당회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 옆에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적합한 교회 부지가 나왔습니다. 이미 오래된 교회였어요. 예배당은 그때 당시로 한 130년 정도 된 예배당인데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교회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가니까 정말 못을 이렇게 다 쳐놓고요, 거미줄이 정말 이렇게 딱 흉가처럼 몇 년 동안을 사람들이 발길을 끊으니까, 그리고서는 마당엔 풀도 뭐 잔뜩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저희가 좋은 가격에 사고요. 그리고서는 너무 행복해갖고 그 예배당 그 앞에 있는 그 마당을 다 잔디 깎아내고 거기에 테니스 코트도 만들고 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물론 130년 된 오래된 그 빌딩이었는데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본당하고 교육관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두 건물이 똑같은데 그 두 건물 자체에 들어갔는데 정말 한국 분들은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요, 그 130년 된 파이프 오르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살 수가 없는 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식했느냐 하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거 그냥 호주 사람들 뛰어가려면 뛰어가라 그래갖고 작자가 와서 그냥 돈 2만 불인가 뭐 얼마 주고 그냥 뛰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이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이프를 심으려면 그 방이 지금 이 말하자면 강대상 뒤에 이만한 넓이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 하나당 전부 이렇게 파이프가 다 뒤에 심어져 있어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 뒤로 보이지 않는 그 관이 얼마나 크게 길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가 붕 하면은 그 소리가 웅장하게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상에 지금 돈 주고 못 사요. 그거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50억 100억 불러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그냥 떼어줬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 사가지고 파이프오르간 띄워놓고 좋다고 성가대석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정말 이 예배당에서 전부 할 때 다 울었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학생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막 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울음이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너무 감격하고, 이민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고 외로운데 그때만 해도 아직 그 70년대 중반이라 이 호주가 먼 곳에 있어서 비행기도 보통 가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틀 3일에 갔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국이 먼 곳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먼 타양에서 정말 그렇게 귀한 예배당을 그 이민자들이 구입해서 그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첫 번째 교회가.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세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목사파 장로파가 나눈 거예요. 장로님이라면 딱 2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는 장로님 지지하는 파, 목사 지지하는 파가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차 이 보트에다가 이게 트렁크에다가 각구목 같은 거 있잖아요. 강목 같은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싸움 벌어졌다 그러면 앞마당으로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차부터 가갖고 그 강목부터 챙겨가지고 조폭 저리 가라요. 요즘에 조선족들이 그런다는데 조선족도 저리 가라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막 어떤 분은 또 그 갑자기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나 이 자리에서 자살하고 만다고 그러면서 이 배를 들치더니 칼로, 거기 여자분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배를 거버렸어요. 3줄로. 피투성이 되고 막 앰뷸런스 오고 막 사람들 비명지르고 뛰쳐나가기를, 정말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을 저는 그때 교회 안에서 다 봤어요.
얼마나들 싸우시고 그렇게까지 막 피가 튀고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은 공권력이 좀 약한 편이지만 호주는 사실은 여자 경찰 2명만 나타나도요, 깡패 같은 친구들 막 20명 싸우다가도 여자 경찰 2명만 나타나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섭거든요. 그 뒤에는 수백 수천의 공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경찰이 와도 나중에 막 이런, 경찰이 키가 1m 76cm가 제한이었는데 다 1m 92m 되는 이런 정말 큰 몸집의 호주 경찰들이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싸움을 못 말렸으니까는요. 그러기를 정말 한 10개월 이상 1년을 싸우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디 다른 교회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때 저는 학생부에는 무슨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 있었을 정도인데, 제가 이제 그 별명이 마스터 초이,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훈련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후배들을 다 다독거리면서 회장의 자격으로서 그 학생회를 지켜나갔어요. 그때 당시 한 120명 되는 정도의 학생회가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잘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자였는데,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감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은 112면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제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그 당시 처음 보았고, 그런데 보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정말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순수할 고등학교 때 나이에 그냥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는 그냥 적용이 됐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르되 내 다시 전에 내게 망하게 했던 그 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초대교회를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그 예배당을 샀는데 그 예배당은 2, 3년 전에 이미 망해서 문을 닫고 거미줄 쳐 있고 문에도 이 대못을 갖다가 다른 나무로 곁대에 있던 거를 뜯어내고 들어갔더니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를 그냥 마스크 쓰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래갖고 저기 호주 사람들은 한 8개월, 9개월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을 한국 사람은 3주 만에 했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민 가서도 극성은 밤새고 했어요. 3주 동안을 정말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학생들은 돌을 막 땅에 있는 돌을 긁어낸다고 손이 물집이 불었던데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른들은 막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고 막 나무 갖다 박아놓고,
얼마나 신나게 노래 부르며, 그러고서는 헌당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교우들이 다 울음이 터져버릴 정도로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자, 호주 교회가 망했어요. 3년 만에 한국 교회가 들어왔어요. 깨끗이 해놨더니 이 집을 망하게 했던 자가 나갔다가 에이, 갈 데도 없네, 물어둘 것이 없네, 먹을 거 없네. 그 다시 돌아와 봤더니 갑자기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아니, 그 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 그래갖고 나 혼자 하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니라.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이 확 열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도 안 했습니다. 다른 어떤 집회 가서 하는데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이, 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수리가 깨끗이 된 상태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계속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막 피가 튈 정도로 맨날 싸움을 벌이니까 말 그대로 그 전보다 더 흉악한 흉가처럼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막 대낮인데도 너무 덜덜덜 떨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돼요? 조금 죽겠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되게 된 게 아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제가 이 교회 학생회장 할 때 집이 꽤 멀었었는데 기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서 그 아침에서부터 제가 전 교인 중에서 제일 일찍 가가지고, 그리고서는 거기 이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이 마포질하고, 그리고서는 예배 의당 의자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치 꼭 제가 목회자 된 것처럼 학생들 한 120명 모이면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던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애착이 가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모든 게 좀 항상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히트쳤던 게 엑소시스트 영화예요. 여러분, 엑소시스트 옛날 1편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그 영화가 막 그때 나올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귀신이 막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상한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 귀신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낮인데 학교를 가는데도 너무너무 아침인데도 막 겁이 나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말씀만 보면서 내 기차 안에서도 말씀만 보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다가 제가 결단 내기를, 오는 금요일 저녁 7시에 내가 교회에 가서 그 마귀랑 더불어 싸우겠다.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는 그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인 사회에 지금도 있는데 화이트 샥이라고 하는 백상어파라는 한인 폭력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행동대장 하던 제 1년 후배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제가 전도해서, 그리고는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저를 잘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철근아, 나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는, 저도 장로교 집안에서 기도도 또 크게 못하고 그냥 조용히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철근,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어디 가서 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과거에 화이트 샥이라고 하는 백상어파 행동대장이었으니까 싸움은 잘하고, 형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서는 이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7시 되는데, 그때가 겨울 저녁이라 해가 빨리 떨어졌고요. 그래서 스트라스필드 역에 내려서 교회까지 들어가는데,
꼭 무슨 엑소시스트의 그 신부가 귀신이라고 싸우러 갈 때 막 그런 느낌처럼 저도 갑자기 막 검은데 막 바람이 막 불고 뭔가 춥고 막 을씨년스러운 느낌으로 나한테 계속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게, 야 이제 가, 그만 가, 너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가. 저에게 계속 무섭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끝까지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를 도착했더니, 와 할렐루야가 뭐냐면 목사님 차가 이 드라이브웨이에 그냥 딱 서 있어요. 목사님 차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그냥 완전히 흰 눈독도 사라지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아, 목사님이 계시구나. 뭐 두려울 게 없죠,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갖고서는 이제 본당은 완전히 껌껌하게 꺼져 있고 교육관 쪽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육관에 계시나 보다 갔더니 웬걸 학생애들이 한 30명 이상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철근이라는 이 친구가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갖고는 그렇게 해서 335하고 한 30명 정도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뭐 때문에 원지도 모르고 그냥 승일이 형이 그래서 뭐 귀신하고 싸우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형국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쓰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0명 정도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왔죠, 아이들이 더. 그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하다가 제가 앞에 나가서, 회장이니까 항상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제가 광고도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다고, 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나도 기도할 건데 목사님도 와 계시니까 두려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오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목사님도 저기 계시니까 나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실 열쇠를 열고 그리고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저는 그 깜깜한데 그 강대상에 이제 목사님이 조용히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용히 들어가서 중간쯤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왜 온지 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거룩한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하나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마귀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저 감사하고 갈게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정말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승일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참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교회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목사님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니까 저도 조용히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화장실 갔다가 뭔가 좀 이렇게 안 하고 온 그런 뒤처리 안 하고 온 그런 찝찝한 기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지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을 스치는 게, 이게 마귀였구나.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나한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거, 너 이놈은 잘 걸렸다. 순간에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다음에는 저도 정말 완전히 컨트롤 잃어버리고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계신 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제 첫 마디 기도가 뭐냐면 나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기도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배당 껌껌한데 이 본당에 불 하나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 회장 하나가 여기 서서 나와 소리 지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막 나와 소리, 기도도 아니고 하여튼 나와 소리인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형 소리가 들려요. 귀로 분명히 똑똑히 들리니까 갑자기 순간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요. 정작 귀신아 나와 그런데 귀신이 나 여기 썩어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귀신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 하고 두 번 소리가 나는데 또 긴가민가 하다가 세 번째 형 할 때는 이게 철근이잖아.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는 주신 지혜라고 보는데 바로 이 철근이라는 친구한테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는 쫓아가서 제가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도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30분을 기도를 해요. 서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아 나가고 소리 지르고 하여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쭉 늘어지니까 순간 나갔구나 하고,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서 뒤에 의자에 툭 앉는 사이에 갑자기 어깨가 다시 쑥 올라가더니 그 친구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형 여기로 자꾸 뭐가 들어간대. 뒤로 자꾸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쿡 하고서는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더니 다시 어깨가 쑥 올라가더니 발작이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는 이제 제가 그때는 다시 이제 기도하려고 막 달라붙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음성이 승희라 여기까지 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과 마귀의 응답의 차이점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렸는데 그때는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 하늘의 평안이 쫙 임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 같이 전화 가서 친구들 불렀더니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철근이 친구 되는 또 이런 운동하던 애들이 옆으로, 그러니까는 이 복도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두 줄이 있었는데 이쪽 한쪽에다가 눕혀 놓은 겁니다. 머리를 이제 저 문 쪽으로 하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서는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켰어요. 그럼 목사님 좀 모시고, 근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지 했더니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베스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실도 갔더니 안 계세요. 사무실 가도 안 계세요. 차는 분명히 있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얘는 발작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발작하냐면 진짜 그 신기할 정도로요. 그냥 이렇게 다리를 잡으면 반동으로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계속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갖고 그 양쪽에서 그 남자 친구들 둘이 이 무릎으로 여기 어깨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엔 고개를 계속 돌려요. 그래서 고개를 딱 잡으려고 하면 이걸 고개를 또 하늘로 쳐들고 하늘로 쳐들다가 눈을 부시면 눈이 완전히 진짜 보통 사람의 눈은 아니에요. 완전 정말 귀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막 줘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힘을 얼마나 주는지, 왜 나중에 그 박철근이라는 친구를 택한지를 안 게, 이 친구가 운동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정도면은 기절했거나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근데 워낙 운동을 많이 한 친구라 온몸에 근육에 막 힘이 불끈 솟는데도, 몇 시간 동안을 누르는데도 그나마 버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참 대단한 게, 저는 그때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그 한인연합교회가 매달 그 세 번째 주인가 금요일만 구역 예배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각 구역마다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구역 식구들이 다 구역 예배를 집집에서 드리다가 철근이가 누군가가 이상해지고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서 끝나자마자 전부들 모여드니까 100명, 200명, 300명 그냥 본당에도 가득 차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그 밖에 마당에서 서성거린 사람도 부지기수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호주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 아니고 그냥 호주 그 교민 역사에 보면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게, 수백 명이 지켜보았으니까 온 교우들이 지켜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왔다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뭘 귀신같이 하느냐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마 점장이들이 귀신같이 안다는 건 아마 귀신 들린 점장이들이 알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압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얼굴들이 막 빨개져 갖고, 저는 듣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쳐다보면 이 듣는 분이 막 얼굴이 하얘져 갖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나중에 소문이 나 갖고 와서 그냥 멀리서 구경하지 와서 그 철근이 얘를 만지려고 하지는 못해요. 물론 그 중에는 기도 용사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철근이 수고하네,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 철근이 어떡하니,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발작이 시작됐는데 한 2시간이 됐어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안 나타나요. 어디 간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또 적대됐던 그 장로님 2명까지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존 브라운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저희 그 호주 선교사로 이 장신대에 오셔서 9년 동안 교편 잡고 또 하여튼 이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 닥터 존 브라운이신데, 이분은 민중신학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중신학을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굉장히 많이 그 디벨롭 시킨 분이시고, 여러분 잘 아는 도시산업선교회 있죠?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신학이 워낙 자유로운 신학이다 보니까 이분은 천국에 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좀 뭔가 좀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긴 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월남 전쟁에서 그 마지막에 그 교민들을 탈출시키다가 그 월맹군이 들어오면서 그 사이공에서 월맹군한테 잡혀서 1년 반,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혔다가 호주에서 탄원선에서 호주로 이제 오신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이시고요. 자, 이 목사님과 더불어 두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적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2시간 동안을 떠드는 가운데 존 브라운 목사님까지 오셨어요. 연락이 어떻게 돼가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오니까 막 수백 명이 와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안내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귀신 역사 이런 거 안 믿으세요. 지금 저기 딱 처음에 물으시는 게 저 학생 저기 부모님 여기 있느냐고. 저 부모님 아직 교회를 못 다니십니다 했더니, 그럼 그 집에 알렸냐고. 아직 못 알렸다. 화를 벌컥 내시면서, 아니 그 집에다가 빨리 연락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불렀느냐. 안 불렀다 그랬더니 당장 화를 내시면서, 아니 앰뷸런스부터 불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니 이제 베스트리 그 목사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할게요. 그렇지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전화하겠다니까 목사님, 또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놓고 오셨어요. 그리고 존 브라운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베스트리가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걔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 녀석이 목사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나가 이 집 내 집이야.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집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마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내 거야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말을 제대로 한국말도 상당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철근이 얘도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 거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분이 갑자기 충격을 받더니, 아니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어딜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시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상하신지 그러면서 가셔갖고 그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는 그 녀석한테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때 어쩌면 아마 그게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그 부러웠던,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부러웠던 일이 그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분은 민중신학도 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도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렇게 난리치던 녀석이 쌕쌕 잠을 자요. 애기처럼 잠을 자요. 아, 목사님들에게는 영이 있구나. 기름 부은 주의 종의 영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영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영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걸 저는 학생 눈으로 보았고요. 그랬더니 이분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난리치던 애가 얌전하고 쌕쌕 잠을 자니까 전화 걸라는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중간에 저쪽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팔을 한쪽을 계시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본인도 아마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래도 그런 게 성경에 있는 걸 보시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마니까. 근데요, 재미난 장면은 그 문제를 사실 일으켰던 장로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정보를 그 후배 녀석이 쫓아와 갖고, 형 지금 아무개 장로님 오셨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에 딱 마주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회장이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장로님
철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게 통합니까? 말한다면 어떤 장로님이 그래, 미안해, 내가 기도 안 할게 하시겠어요? 철근이 지금 이제 2시간 동안 하다가 이제 잠든 지 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더라도 손은 대지 마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안 통하는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권위주의가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얘가 눈을 탁 뜨면서 동시에 그 장로님의 과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이분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발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칩니다. 각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녀석 중에 하나가 와서 형 만약에 형 말대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 고치면 이거 형하고 목사님하고 철근이하고 짠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도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진짜 후배들이 또 좋았어요. 목사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타이밍도. 구역 예배가 있었죠. 목사님은 그 노회장하고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미국 가겠다고 인사를 say goodbye 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 노회장님하고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있던 교인들 따라 들어오죠. 앉아있던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철근이 녀석은 갑자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면서 나가 또 아까 브람 목사님 얘기하듯이 이 집 내 집인데 나가 소리 지르죠. 존 브람 목사님만 가만히 앉아있고 나머지 전부 일어서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냥 교인들한테 인사하시고 오시더니 이 녀석 아이고 고생하네 철근이. 그리고 막 자기한테 나가라고 하는 그 녀석한테다가 머리에 손을 탁 얹는 순간 통곡이 터집니다. 엉엉 울어버려요. 엉엉 울더니 한참을 가더니 눈이 싹 풀리고 몸이 싹 풀리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거기 있던 교인들 다 울어버렸어요. 저도 울고 모든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목사님도 울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일로 인해서 장로님들하고 화해하고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그 노회장님도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반려해서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했는가?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 분명히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했어요. 너무 컸어요. 글쎄 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조금 너무 영적으로 과민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를 겪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흔들 수 있는 게 더러운 귀신이라면 우리 개인을 흔드는 것쯤이야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개인이라 할지라도요 마귀가 흔들 수는 있어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욥에게 보시면 욥에게 악령이 갈 때 뭐라고 그러죠? 몸은 건들지 마라. 몸은 건들지 마라. 욥에게 모든 걸 다 채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악한 영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 이러다가 기차 놓칠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전쟁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투구.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뭐 2단 아니라 3단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흉배, 호심경.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적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게 이 가슴입니다. 투구도 머리를 쓰니까 괜찮은데 이 가슴은 넓기도 하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창 맞기도 화살 맞기도 제일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가슴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을 하나님께서 뭐로 붙여주셨다고? 흉배를 뭐로 만드셨어요? 의의 흉배,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게 될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띠라고요?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딱 잡아매는 순간 이 허리는 몸의 중심 아닙니까?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이 힘을 허리띠가 딱 붙잡아주는 순간 강한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신으라고요? 평안으로 된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정말 멋진 한 손에 뭘 들어요? 방패를 드는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한 여러분 어떤 적의 공격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호신용이에요. 투구도 흉배도 허리띠도 신발도 믿음의 방패도 모든 것은 방어용이에요. 디펜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죠. 오직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그려지고 하는 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린 학생이라도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라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라도 어린아이부터 정말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강건한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이미 하나마나 이미 게임 끝. 왜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영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정말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이 땅에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울 것 없어요.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사정없이 갖고 놀아요. 아, 이게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더 괴롭혀요. 여러분들 강아지 아시죠? 개들. 요즘에 우리나라 개가 너무 반려견 많아서 문제도 있고 좋은 개도 있는데 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개도 아주 되게 똑똑해 갖고요. 상대가 나를 무서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무서워할 것 같으면 아주 얕봅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겁을 먹어요. 여러분 개장수들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보셨죠? 어느 TV에서 보니까 개장수가 나타나니까 그 사나운 개들이 한마디로 전부 꼬리 감추고 소리도 못 지르고 가만히 놔죽었어 하고 있어요. 개장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개장수의 특징은 개를 안 무서워해요. 개가 물어봤자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리기도 한대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개가 못 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무서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지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울산제일교회가 영적으로 막 살아나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신이 나고 행복해서 그냥 막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할진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울산제일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요엘 선지자 말씀처럼 이제는 강한 자라 말씀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게 내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진대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울산제일교회 영적으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